옛날 과거에는요, 인간이 동물들을 부리던 때였죠. 지금도 그렇지만요. 마차를 볼까요? 말이 사람이 이렇게 1위 하면은 마차를 이끌어가고, 가축도 우리가 밭을 내거나 농사를 지을 때 소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해서 동물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아내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믿지 못할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저쪽에서 유모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사람이 끌고요. 아, 우리 선민이 친구인가 보다.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개였습니다. 네, 반려견이라고 하죠. 애완견이라면 큰일 납니다. 반려견. 그러면서 예전에는 말이나 가축이 사람을 이렇게 보셨는데 요즘 이게 말 바뀌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러면 오히려 개한테도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개를 운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를 보시 본인이 운동을 하는 이상한 광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돋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은 내가 개로 태어나면은 주인을 잘 만나면은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동물이 부러우신 순간이 혹시 있습니까? 동물이 부러운 순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오늘의 시를 기록한 이 저자는 동물을 부러워해요. 바로 새를 부러워합니다. 새를 왜 부러워할까요? 저 높이 창공을 날아오르는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그런 새가 부러운가?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 이 새가 부러운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이 시인은 왜 새를 부러워합니까? 새가 어디 사니까? 여기 나타난 표현에 의하면 주의 집에 살기 때문에.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집,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성전을 말하는 성전. 이 성전에 사는 새를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은 저를 부러워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거의 사다시피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새가 성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부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전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새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인가? 성전이 건물이 좋나? 좋은 경관을 가진, 좋은 풍경을 가진 그런 멋들어진 장소에 성전이 있는 건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너무나 넓은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전이 그렇게 거주하기 좋은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을 볼까요?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부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경을 전부 다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앞에 왜냐하면을 의미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가?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요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있는 곳에 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 성전에 살고 싶어서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표현하죠? 1절과 2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모하고 쇠약하고 부르짖는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성전을 사모한다. 잘 공감이 안 가시죠? 이렇게까지 좋은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가? 우리는 사실 시큰둥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런 교회 공동체, 여기 모이는 것에 사모하며 쇠약할 정도까지, 불을 지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가? 그런데요, 지금 이 시인은 그럴 만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일까요? 성경을 잘 보니까 우리가 시인이 이런 분이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편이 있어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은 상황.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굴까요?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보통 구약에서 기름 부는 자는 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자들이 기름을 부어서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얼굴을 주목해 보지 않으신 것처럼 무방비인 상태로 내버려진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들어주시는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돌보시는가? 의문과 궁금이 폭발하는 상황 가운데 이 시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만해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여기서 너 만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그 성막에서, 그 당시에는 성막이었죠.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것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가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쭉 진치고 있는 거죠. 12지파들이 이렇게 쭉 그 성전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다? 성전에서 떨어져 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하나님이 감각이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던데, 그렇게 멋지다던데, 아, 차라리 새가 부럽다 할 정도. 여러분, 오죽하면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렇게 하루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루 있는 게 낫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가면은 그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달려나가서 항상 매점에 들립니다. 그 당시 러스크라는 빵이 있었어요. 빵 뒤에 그 뻑뻑한 부분 있죠. 튀겨서 파는 건데 설탕 절여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가면은 꼭 애들 한 입만. 무슨 뜻이죠? 다 달라고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한 입이라도 먹게 해달라. 너무 먹고 싶으니까. 러스크 하시는군요. 예.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정도는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지도 않고 하루만 해도 있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사실 문지기라는 표현보다 문지방에 지금 거하는 그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문지기는 좀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문지방에 그 걸터 있는 게 참 날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는 그만큼 내가 그걸 누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간절하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공감이 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공감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뭔가를 되게 간절히 사모하고 갖고 싶고 그런 것들은 보통 희소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희소하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인의 마음이 공감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갈급함을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느끼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에게서 뭔가 게임에 대단한 아이템을 내가 얻으면, 성적을 잘 받으면, 좋은 조건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면,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잘 나가면 행복할까? 여러분 아직 그 과정 중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 자리에 이르면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막론하고 그 일들을 다 차례했던 사람들 들어봤을 때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를 무엇이 만족시키는가? 하나님이 만족시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 못하는 상태를 반드시 만드십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좋아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싶은 그거 열심히 얻으려고 애써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가르치실걸요. 그걸로 만족이 되더냐? 그걸로 네가 행복하더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버지가 대단한 부자인데 탕자가 아버지께 떠납니다. 재산을, 자기가 받을 몫의 재산을 취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런데 이것이 다 떨어질 때쯤에 아버지 때가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고 돌이켜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본인이 너무나 민망한 거야. 내가 그래도 멋지게 문 거쳐고 나왔는데 땅덩어리를 잘 세우고 이렇게 금이 환영하면 뭐 있을 때 나 이렇게 좀 민망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초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내가 아들로 가지 않겠다. 내가 종들도 아니고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품꾼 중에 하나로 불려지기만을 바라며 가자라는 상태로 가요. 봅시다. 품꾼 중에 하나라도 아버지께 있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아버지께 있는 게 좋았다는 표현인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이걸 어떻게 닿나요? 내가 가지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려고 해봤을 때 그때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연한 겁니다. 잘 모르겠던데요? 그냥 뭐 교회 잘 안 나가도 뭐 별 문제 없던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를 갈구하는 상으로 몰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에 오시면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예. 세월은 깁니다. 그때 여러분 배워나가실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인은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상태, 성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어떻게 있느냐. 성전에 있는 것을 복되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이 세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내가 비록 성전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 복을, 거주의 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11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볼까요?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광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에 거주한 자도 복이 있지만 주를 의지하는 자도 복되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의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성전에서 벗어나 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전에서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포로 상황인지 죄를 지었는지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한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믿음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요. 그 자리에서 성전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죠. 5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5절 말씀과 6절, 7절 이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6, 7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은 또 어떤 복을 선포하는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복이 있다. 이 대로라는 것은 당연히 성전을 향한 길입니다. 자기 마음과 내 이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성전을 지향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렇게 힘든 상황이 갈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라는 기도도 있지만 여기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는 것의 주어가요 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그 가는 과정에 샘이 넘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은요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나로 인해서 그 자리에 그 골짜기에 샘으로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갈구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만남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은요 사실 이런 믿음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성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리고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기름 부으신 자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름대로 약속을 한 상황인데 약속을 깨신 것 같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신앙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전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보상도 없는 것 같고 힘들기만 한 것 같고 차라리 교회 나갈 시간에 내가 다른 일에 더 투자했으면 내가 저 친구만큼은 따라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드는 상황들 여러분 언제든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장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지금 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그러나 그 자리 끝에서 이제 여러분 돌이키실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성전이 보일 거예요. 여기로 갈 때는 안 보이죠. 뒤돌아서 어떻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돌이켜서 보이는 겁니다. 거기로 가는 과정이 눈물 골짜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보고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복된 일들을 행하십니다. 당연히 여러분 혼자 가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저쪽까지 가본 사람들이 얘기해 줘야죠. 야 여기 아니야. 빨리 들어가. 그 일을 우리가 서로 해줘야 돼요. 여기 아니더라고. 그 역할을 우리 하나가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다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우리는 지금 이 시인과는 상황이 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우리는요. 성전을 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서 저기 무너져 있는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성전에 올 수 없는 병자들, 세리들, 죄인들 찾아다니신 분이 계셨으니까.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유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기 거하셨다니까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텐트를 쳤다. 성막으로 계셨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을 잡았다. 아 하나님 예수님 보십시오. 여기 이 성전 헤롯이 지어준 건데요. 멋들어지지 않습니까? 야 그 성전 헌다. 그리고 4일 만에 내가 다시 짓는다.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괜히 많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곧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드는 친구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성전이면은 교회 나갈 필요 없네요. 못하러 기차게 교회 가요. 방송으로 들을 수 있고 나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내가 성전이 되면서 못 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죄인된 증거예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 꼭 이용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눈으로 보이는 공동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앞으로 미래 일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실 겁니다.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거죠. 그것을 좀 거대하게 보편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 근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과거의 성도와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들 다 하늘나라 갔는데? 없죠. 미래의 성도와 만날 수 있나요? 없죠. 물리적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송탄 지역에 있어요. 저쪽에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없죠. 뭐 가까운 뭐 용인이나 오산 이런 데 있는 성도와 함께 할 수 있나요? 없죠. 무슨 말입니까? 물리적인 한계를 우리가 고려하기 때문에 지역으로 교회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탄 제일교회에 있는 겁니다. 송탄에 제일 나간다 그 뜻이 아니라 송탄에 먼저 세워진 교회는 제1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워진 교회는 제2가 없습니다. 다임 목사님은 제3교회까지 봤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1, 2, 3 이름은 안 쓰죠. 왜냐면은 제2나 제3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 예, 그쵸? 원래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지역에 있다는 게 보통 맞는데요. 그쵸?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내가 성전이니까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의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송탄 제2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다면요. 우리가 바로 송탄 제2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을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느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면서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하면서 간증을 얘기하면은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감각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는 나도 그 중에 함께 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안다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감각하기 어려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그럼 여러분 환상을 할 수도 있으면 근데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오죽 보다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모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 본인이 성전으로 고작 단 하루 성전에 문지방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아 여기 있는 거 그나마 좋아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성전으로 거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하나님 모르겠어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참여 안 하신 것 같아요. 싶은 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왜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저쪽 끝을 가봐야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다. 여러분 반대로 가고 계실 거예요. 지금 미리 돌이켜서 됩니다. 저쪽까지 가서 돌이켜도 괜찮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지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성전답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나 혼자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이 중고등부 예배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 것 같은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인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상을 못 견뎌하며 새해를 부러워할 정도로 성전을 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인은 자기 혼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외면해버린 같은 상황을 못 견뎌합니다. 주님, 우리도 공동체로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사그러진 것 같은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충성해지는 우리 중고등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풍성히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잠시간에 눈물 골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믿고 걸어감으로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샘이 터져나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생명으로 은타오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중고등들을 축복하시고 나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작게 여기고 간과했었고 놓쳐버렸던 우리의 실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 스스로 성전으로서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 모임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조건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뭔가 인기가 많고 재미거리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중고등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풍성한 예배일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 중고등부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계획 중이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려 하고 있고 주님,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소중한 길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으로 영원히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과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